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라.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또 그 자리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은 우리의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팬데믹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많은 변화, 또 많은 제약들, 우리가 이것을 요청받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많은 교회 공동체들에서 포럼이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앞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일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일성으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바로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다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위기의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굳게 붙잡는 것이 회복의 중요한 첫 단추가 되기 때문입니다. 방향을 잡는 것이고 그것이 기초를 세우는 일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서 과연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본질적인 요소, 특별히 성전의 본질적인 회복되어져야 될 요소가 무엇일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성전은 기도의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기도의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서 외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러가며 사람들이 그렇게 기쁨으로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며 소리 지르며 그렇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예수님께서 가셨던 곳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1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내쫓이고 들러 엎은 이런 일들, 사람들에게는 어찌 보면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충격스러운 그런 일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행동의 언어 속에는 분명한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게 13절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졌다고 그렇게 판단하신 거지요. 그 강도의 소굴이 기도하는 집으로 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행동의 언어, 그런 뜻을 행동의 언어로 표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본질적 요소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의미를
성전의 전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막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성막을 짓는데 그 규격이라든지 재료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혜의 영을 주셔서 또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사람들의 생각으로 볼 때는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여정이 광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광야를 지난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성전을 짓는다, 성막을 짓는다, 그것이 시기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을 때 나그네로서 이렇게 쭉 가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를 모르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긴축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끼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가야만 하는 상황인데 도리어 이 성막을 지으라고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성막은 너무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성막이 왜 중요할까? 저는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의 말씀에서 저는 그 해답을 찾습니다. 21절 2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오늘 그 성막의 가장 중심 속죄소, 그 위에 증거판이 있는데 그 위에서 어떻게 하냐?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날 거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와 만날 것이고 내가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룰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나는 통로로 열어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구체적인 일들이 거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막은 그렇기 때문에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것은 속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바로 성막의 가장 핵심적인 일이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외양도 아름답게 됐고 또 안정적으로 모든 것이 다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의 본질을 놓쳐버렸습니다. 만남의 집이 되고 기도의 집이 되어져야 되는 성전이 도리어 강도의 소굴이 되어졌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됐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강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무자비하게 빼앗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형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마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취하면 그뿐입니다. 그게 강도예요. 그 강도의 소굴처럼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마태복음 21장 12절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십니다. 성전 안에서 왜 매매가 이루어질까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여기에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저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예물을 준비하고 또 재물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먼 길을 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편의성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 재물도 거기에서 살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환전하게 되어지는 일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비둘기 파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이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이 제물로 드리는 비둘기를 팔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편의적이고 좋아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이권들이 개입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종교 지도자들도,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사람들도, 또 거기에서 이런 판매를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보기보다 바로 이런 이권에 연루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심이 흐트러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엎으신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 강도의 소굴이 될 것이냐,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냐,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게도 중요한 의문을 주는 것이지만, 너희는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도의 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전이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으로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들러 엎으신 그런 일들, 그것이 오늘 내 안에 적용된다면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이걸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들러 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게 새로운 결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없애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 그것을 우리는 주목해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팬데믹 시간 가운데 우리는 힘든 시기를 지납니다. 그러나 이 시기 속에서 우리 교회는 더욱더 든든한 기도의 집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다 제하시는 회개의 눈물이 있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변화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찬양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자, 12절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성전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정화시키셨죠. 정말 엄청난 아수라장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수라장이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14절에 보면 이런 상황이 연출됩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행동의 언어, 고쳐주시는 언어, 이것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맹인이나 저는 자들은 성전에 안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이것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맹인과 저는 자들, 그 저는 자들이 예수께 나아올 때 고쳐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맹인과 저는 자들, 이건 육체의 연약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 삶에는 어떤 모습,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배드릴 수 없게 만들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관계적인 상황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들이 처해 있는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상황들이 예배할 수 없게 만드는 그때, 그러나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려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성전을 향해 오게 될 때, 그때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바뀌고 그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역사, 이게 바로
오늘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전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바로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에서 여러 상처와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함께 왔던 모든 이들이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회복을 경험하고 나도 누군가의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해야 되겠다 라는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이게 바로 성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오늘 15절 16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회복의 역사를 보면서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었어요. 제가 15절과 1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또 성전들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이들이 무엇라 하는지 듣고 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화가 났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로 나와왔던 맹인과 저는 자들이 고쳐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못마땅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어린아이들이 다윗의 자손 호산나 라고 외치는 그것이 그들은 못마땅했습니다. 왜요? 지금 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자신들이 생각하고 허락했던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부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혼란이 일어났어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맹인과 저는 자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그닥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오늘 그것을 보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어른들은 내가 이 순간에 의지적으로 찬양하면 안 돼. 내 이권의 문제가 내가 손해를 봤어. 그러니 난 찬양할 수 없어. 그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어른들은 그렇게 안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어린아이들, 그 순수한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서 그 상황을 보면서 찬양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회복의 기쁨을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찬양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한 것 아닙니까? 평생을 예배자로 살아갈 수 없었던 이들이 주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던 이 놀라운 역사 앞에서 찬미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그건 감출 수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이 찬양은 오늘 우리의 성전 안에서 날마다 그렇게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얼마만큼 찬양하고 계십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입술에 이 곡조 있는 기도 찬양이 얼마나 머물고 계십니까? 어려운 시기라 탄식과 원망과 불평과 불만, 이것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라도 우리가 이런 성전 속에 찬양이 넘쳐나고 회복되어지듯이 오늘 우리 삶에 이런 찬양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기뻐하며 경배하세. 이 시간에 우리들이 이 찬양들을 마음껏 부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전의 본질, 그것을 회복하는 게 위기 극복의 중요한 첫 단추가 됩니다. 무엇보다 기도의 집으로 세워져야 돼요.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삶, 그것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회복의 역사가
우리가 있는 교회 공동체나 내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넘쳐나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젖먹이의 심정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때 흑암의 장막이 거두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귀한 꿈을 꾸면서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